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안식일에 일어난 일을 통해 참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을 다룹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산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계명을 지키도록 그날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안식을 취하면서 한 가지를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시고 운행해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안식일은 다른 어떤 날보다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집중하여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것에 집중케 하시고자 하나님은 노동을 금지하신 겁니다. 종들에게도 그날만큼은 어떤 노동의 짐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안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그들이 참 안식을 누리게 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선한 목적이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게 하겠다는 명목하에 무수히 많은 법령들을 자의적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게 하겠다면서 아이러니하게도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되는 39가지의 조항을 세세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죽을 병이 아닌 이상 병자를 고치지 말 것, 안식일에 900m 이상 움직이거나 이동하지 말 것, 안식일에 추수하지 말 것, 이런 여러 가지 것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안식일이 안식하는 날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안식일이 백성들을 옥죄고 억누르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율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진짜 정신은 놓치고 외형적인 행위만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령 안식일에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만들기보다는 백성들이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도록 금기사항으로 그들을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 발생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은 전도 여행을 하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느라 편히 쉬지도 못했고 편히 먹지도 못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중에 배가 고파진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 들어가서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었습니다. 이 행위가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린 겁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정해놓은 안식일 금지 조항을 보면 안식일에 추수하면 안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자른 것은 추수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었고 자른 이삭을 손으로 비벼 먹는 것을 탈곡 행위로 간주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해놓은 금기사항을 지금 어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기사항을 깼다며 예수님께 그들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구약 성경의 예를 들어 안식일의 참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을 피해 달아나던 도중에 극심한 굶주림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찾아가 음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있는 것은 진설병뿐이었습니다. 진설병은 성소 안에 있는 떡상 위에 올려놓은 12개의 빵으로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먹으면 안 되죠.
아히멜렉 입장에서도 이것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히멜렉 제사장은 간청하는 다윗에게 그 진설병을 줍니다. 굶주려 힘들어하는 다윗의 처지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극심한 굶주림에 처한 다윗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 아히멜렉 제사장도 다윗에게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율법을 필요에 의해 마음대로 바꾸고 어겨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참 정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영혼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의 실현인데, 당시 아히멜렉 제사장은 그 율법의 참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진설병을 나눠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구약의 이 이야기를 제시하면서 바리새인에게 참 진리를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의 영혼들을 옥죄는 법률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지키나 안 지키나 감시할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오히려 영혼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를 실천하는 일에 몰두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안식일은 육신의 쉼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참 안식을 누리면서 내가 누리는 그 안식을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돕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이것이 안식일의 율법의 정신이자 의도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먹은 행위를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얼마나 굶주리고 힘들었을지 이해하고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이 안식일의 참 정신인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당신의 권위를 선언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당신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 선언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세상을 창조하고 안식을 취하신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당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선언인 것이죠. 동시에 예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모든 자들에게 긍휼과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죄와 사망에서 완전한 자유를 주실 일을 하실 것입니다. 온전한 안식을 예수님이 이루실 것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오늘 본문은 안식일의 참 주인인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참 의미를 설명하신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이제 우리에게 주일로 대체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일요일이 우리에게 진정한 참 안식을 주는 날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데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일요일에 나와 예배만 드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창조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동시에 우리가 그 은혜에 반응하여 성도들과 주변의 이웃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품으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성도와 이웃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그리고 우리 주변도 늘 예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